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에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시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은 그 당시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1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가 16년 만에 귀국하여서 선교 보고 대회를 열 때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는 그 즉석에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라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약속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약은 말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나와 약속을 한 상대자가 사기꾼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약속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저명인사나 혹은 정부나 어떤 큰 회사에 그들과 상대로 쳐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서 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서두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문장이 하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한 번 더 강조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것이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숨쉬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됨을, 통치 아래 있어야 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멸절된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 바를 모르고 홍수의 두려움 가운데 심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여보낼 때에 너와 네 가족을 심판에서 제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런 큰일을 당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러한 심판을 게 아닐까,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할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장차 태어날 그들의 후손과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 네펫이 하하야라고 그러죠. 그리고 땅의 모든 새와 육축과 짐승들, 하야트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도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어떤 상호 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인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신 언약도 일방적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생존과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언약하시는 것이 있어요. 땅과 땅 위에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대상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생물과 땅을 멸할 홍수가 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땅에 대해서 땅을 침몰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 때 훨씬 더 번역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면, 자, 모든 생물은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간 선택된 것들 외에는 모두가 멸종된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땅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시의 원형의 상태가 둥근 것은 그대로 맞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홍수 때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엄청나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건들이 말이죠. 그 이후로 추위가 생기고 엄청난 더위가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후도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들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만일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작품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을까요? 그 애착이 굉장하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만든 어떤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서는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흠을 잡는다면은 정말 신경질 나죠. 화가 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왼수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함부로 흠을 잡지 마세요. 가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건데 요거는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건데 하면서 간섭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착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이 너무 예뻐서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원죄를 갖게 된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만 제외하고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신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도를 하셨었잖아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은 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쓸어버리고 마누신 거예요. 그 바람에 다른 생물들도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간 것들만 빼고는 모두 멸절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이상은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권위도 세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꾸 반복이 된다면 권위가 쓰겠어요? 쓰질 않는 거죠. 전 인류를 향한 더 이상의 홍수나 다른 어떤 심판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안심시키신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국지적인 홍수나 지진 같은 기후적인 혹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그룹에 대해서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재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전 인류를 향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해야 될 대상에 대한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할 수가 있지요. 그 마음 속에 신뢰, 즉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강제로 어떤 것을 하라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곧 너를 없애버리겠어. 혹은 네가 하는 대로 심판하겠어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가지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땅의 종말, 모든 것의 종말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불시에 임하셔서 홍수 심판보다 훨씬 두려운 심판으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으시고 인류가 누구나가 자유롭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증거를 남기셨어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대대로 영원이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영세까지라고 했으면 같은 말입니다. 자칫 오해하기가 쉽지요. 인류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레도로트 올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내에서라는 그런 제한성을 두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든지 계속되는 것이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끝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항상 이 땅에서 마지막을 대비하며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령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을 안 하시니까 아직도 멀었어. 아마 한 50년 후에 심판을 하신다니까 그때는 나는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실컷 그저 마음대로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회개하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참으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될까요? 저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고 믿는다라고 나중에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12절 마지막에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이라고 언약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내 무지개라는 말은 카시트라는 말인데 무지개에 해당하는 캐시트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뜻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활은 전쟁과 관련이 있잖아요.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활을 갖다 하늘에 걸어뒀다는 얘기, 무지개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활을 하늘에 걸어뒀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이.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무지개와 활은 같은 뜻으로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이방의 신화 가운데 이 무지개가 활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기억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온 세계를 뒤덮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경은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을까? 그 하나는 나와 세상과의 사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곧 이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 말은 장애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로 개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짙게 두리워진 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의 배후에는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덮어주고 그 가운데 무지개를 두시면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자연현상을 모두 과학으로만 해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자연현상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사랑의 약속이심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바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안심하라. 그리고 열심히 나를 믿으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육체를 가진 모든 땅의 생물 사이에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땅이 마지막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내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처음 땅에 있는 바다도 모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원받아 신보자 심판을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으로 믿어야죠.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을 무려 3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무지개와 같은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끝까지 잘 믿고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끝까지.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듣습니다. 주여, 홍수 심판을 더 이상은 두지 않겠다는 것은 장차 너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또한 구원의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절대로 그러한 심판 안에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